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두 가지 귀의 소식 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끝나고 당회가 6시 40분에 1층 지혜실에서 있고 또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2층에서 있습니다. 함께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참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본인이 한번 이 죽음의 문턱에 다녀오고 나서 자기의 하는 말 하나하나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하는 말 상황에 맞게 그냥 편하게 하는 이야기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언제 어느 순간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하나에 조금 더 마음을 담게 되고 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하는 말 하나하나가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또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건 또 어떤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건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끝이다,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메시지의 깊이와 질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이 된다, 끝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관계와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사실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거 하나만 쓰고 말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편지 하나만 쓰고 말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바울이 보기에 만약 내가 이 교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갈 말이 있다면 적어도 이것만큼 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문제, 또 이단 문제, 또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또한 이 말세일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하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주는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12절과 13절에서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2절 좀 더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세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피곤해 지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를 넘어서서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일컬어 지도자. 그래서 그 전심전력을 넘어서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만큼 그 일에 올인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12절 계속되는 말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두 번째는 너희를 다스리며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냥 다스린다는 단어가 겉으로 보면은 지시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원문에서는 앞장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권면하면서 그 일만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단어를 보고 원문을 보게 되면 훈계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옳은 길로 안내하고, 또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따라서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 즉 리더들의 삼중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 리더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이것이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다스리며 훈계할 때,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오늘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다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수고와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부부간에 남편 사이에 될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의 언어로 느껴지는 것처럼 리더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리더가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오이코스 인도자가 리더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가치, 수고와 땀 흘린 것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13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랑 안에서.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이 말의 반대 단어는 뭐냐면 무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상대적으로 다른 리더에 비해서 연약할 수 있겠죠. 부족할 수 있겠죠. 그걸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무시하거나 작은 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13절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끝에 뭐로 됐냐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말은 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리더를 어떻게 돼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둘, 셋을 낳았는데 매일 자녀들끼리 싸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갈등이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할 리가 없지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더가 되었는데 그 오이코 사는 멤버끼리 계속 뭔가 불편한 모습이 보이면 그 리더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불편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들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훈계해야 되는 그런 리더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괴로워지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리더는 리더로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따르는 팔로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함이 보여도 무시하지 말고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귀중하게 여겨주고, 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갈등을 계속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끊어내고 갈등을 없애는 그런 과정들이 리더들이 해야 할 일과 또 리더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무조건 리더한테 잘해야 돼, 무조건 막 순종만 해야 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더는 리더로서 자신이 할 일을 정확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무시하지 말고 성도 간에 사랑하며 화목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양쪽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지도자와 리더 위치가 공고하게 되어지고 귀하게 여김받게 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앞장서서 가야 되는 리더가 있고 그들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리더들을 잘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삶이 있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서 리더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영학 이론 중에 제가 리더십을 아무래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리더십 이론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론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이론도 뭐 변혁적 이론, 변혁적 리더십, 뭐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 뭐 그 이외에도 LMX 리더십, 뭐 다양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비롯해서. 그런 리더십을 보게 되면 그 리더가 분명히 있고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팔로워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고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이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아무리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팔로워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떤 탁월한 리더십 이론을 가지고 와도 그 공동체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뭐 경영학 이론은 저 뒤로 하고 당장 성경에서만 잘 살펴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라올 때는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추구하려 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때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영적인 그런 관점을 갖게 되어서 정말 탁월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많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롯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죠.
예수님의 그 리더로서의 지위를 그가 무시하고 그를 따르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 일의 시작이 가룟 유다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도자와 그들을 따르는 팔로워,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더는 성도들 가운데 피곤에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그들을 앞장서서 다스리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길을 모를 땐 이것이 옳은 것이고 따라갈 방향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팔로워들은 그들을 알아줘야 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고, 가장 귀하게 무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작은 자 취급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높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 성도들 사이, 멤버들 사이에 화목한 성도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리더와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삶 가운데,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갈등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삶의 표준이 있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것처럼 리더가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고 팔로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리더는 리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팔로워들은 또 그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성도 상호 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공동체든 게으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따라오지 않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권계하며, 이건 뭐냐면 훈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여기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면 겁이 많은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용기를 복돋아 주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같이 해보자고 옆에서 격려해 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혼자 힘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붙들어 주라는 거죠.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그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데 그걸 언제까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라. 근데 여기 보면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러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15절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기준은 선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상대로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저거밖에 안 되나?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참아가며 그들이 끝까지 일어설 때까지 선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을 돌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 부족함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연약한 동물들은 떼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동물들 때문에 우리까지도 더 나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포식자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다리를 다쳐서 저는 동물들이 있으면 그 물에서 떼어버립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손해봐. 어쩜 우리에게 너는 장애물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존재하는 존재야 하면서 떼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충하면서 함께 갈 것을, 기다려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약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쭉 둘러보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가서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편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구촌 교회 그 소그룹 세미나를 한 10몇 년 전쯤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지구촌 교회,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막 이 소그룹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면서 자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 모임에는 특성화된 모임이 있습니다. 뭐 삼성 다니는 사람은 삼성 다니는 사람끼리 막 와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막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줬고요. 그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해외 가서 선교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의사끼리 그룹이 있고 교사끼리 그룹이 있고 별도 소그룹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엔 딱 듣고 스스로 소그룹을 만들어 달라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돌아보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임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직장, 비슷한 생활 수준, 비슷한 대화의 수준, 비슷한 학력,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사귈 때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좀 불편을 감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랑 코드 맞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지내라, 행복하게 지내라, 은혜롭게 지내라, 교회 생활 재밌게 해라,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선다는 것은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죠.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댈 수 있고 때로는 재정을 투입해야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대화를 충분히 들어줘야 되다 보면 논리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핵심을 집어내지 못하는 그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막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성경의 방식은 교회 안에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남들이 관심을 덜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관심을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서면서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감수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출장차 인도 방문을 하시고 나서
산토메 성당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산토메 성당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있죠.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순교한 곳. 그래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마가 순교한 곳에서 그의 유골을 가져서 이제 모아놓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산토메 성당이라는 곳인데, 도마가 언덕에서, 첸나이 지역에 있는 언덕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도마는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첸나이 국왕의 왕의 총애를 받아서 궁전을 짓게 될 때 이 궁전 총책임자로 임명받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은, 자기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지 사람인데 그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수를 당했습니다. 왜 참수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도 그분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도마가 왕궁을 짓는 경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그 첸나이 지역에 있는 너무 가난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에게 돕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왕궁의 것을 갖다 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다 줄 수 없어서 왕궁에서 남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돕다가 발각되어서 결국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떤 입장을 취했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왕궁 건설하는 말 잘하면 왕의 더 큰 총애를 받게 되고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아마 앞날이 창창하게 열릴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은 거의 총리까지 될 정도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좀 굳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눈을 잠깐 돌리고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고 있고 비슷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대화하며 왕궁을 멋있게 짓고 또 많이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그냥 누리며 살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 첸나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른이들의 눈이 보이지 않고 다른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월급으로 다 쏟아붓고 그것으로 안 돼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너무나 더 힘들기 때문에 그 중에 왕궁에 건설한 경비의 일부를 가지고 돕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오는 그런 죄를 짓진 않아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 가지 면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자신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쩌면 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부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을 직시하고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도마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연약한 자들도 있고 잠깐 어떤 상황이 생겨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변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의 설 때까지 오래 참아가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의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리더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리더들은 그들의 성도들을 성심껏 섬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리더는 앞장서서 피곤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따르는 팔로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 불편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소외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 합니다. 이 찬양을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